예수소망교회 9월 4일 주일 설교 말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순종을 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만 남은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걱정을 하실까요? 왜 우리가 사망을 선택할까 염려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할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막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꼭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택하는 길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냐면 15절 말씀에 통해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딱 두 가지 길밖에 우리 앞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현재적인 단어, 또 내 앞에, 얼굴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비밀로 감춰진 게 아니라 확 드러나서 얼굴 앞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는 것이죠. 생명, 복, 사망, 화. 결국은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선택에는 중간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 생명과 복 했을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함에서 오는 약속된 번영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치솟아 오르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은 오히려 사망을 불러오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이라는 것은 선을 말하고 번영된 삶,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번영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처럼 세상이 주는 이런 재물의 복과는 다릅니다. 재물의 복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가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또 육신의 안락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화라는 단어는 악을 말하는데 결국 악은 저주를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결국 화라는 것은 악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데 이것은 불순종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 두 가지 길, 선이냐, 악이냐, 복이냐, 화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딱 두 가지 길밖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버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생명을 택해야, 복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3절과 13절에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16절과 18절에는 선택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생명과 존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번성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스라엘의 육적인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천국의 백성, 영적인 자손의 번성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바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같이 걷는다. 결국 함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동행은 둘이 팔짱을 끼고 계속 대화하면서 가까워진다는 뜻도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삶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가깝게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에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고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17절과 18절에는 불순종의 결과가 설명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겨 범죄하는 경우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은 모든 유혹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도 인간 내면의 악한 정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또한 우리에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주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지고 돌아서서 이 마음이 돌아설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이방신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헛된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섬기면 여기서 아바드탐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인데 우상을 섬길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노예로 전락되는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에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생명 없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데 다시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우상을 섬길 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 공로를 그들은 무시하고 다시 죄의 우상의 노예로 가서 그 사단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경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30장 18절에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결국 이 모세의 예언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기원전 1406년에 이 모세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722년, 700년 전이었고 700년 후였고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586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본문 이 말씀이 주어진 지 700년에서 800년이 지난 경우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대적에게 빼앗기고 쫓겨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1차, 2차, 3차 기원전 444년 정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는데 다시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원 후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결국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의 독립국가를 세우기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때 너희의 날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라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앞으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불순종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불과 유황못에 사단과 믿지 않는 자들을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제 19절과 20절에는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향해 설교했던 내용의 결론이고 목표인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더러운 죄악이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러한 자들이 생겨날 경우 반드시 그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나안은 또 영적인 천국을 예표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를 의지하라, 달라붙다, 결합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가까이하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장에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냐? 왜냐하면 이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장수라는 것이죠. 장수라는 것은 내 날들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날들의 길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서만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영생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제껏 백성들을 향한 모든 율법을 준 그 말씀의 결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언약의 땅을 정복한 것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해의 길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임을 깨달으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